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실은 두 가지 큰 힘이 있는데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가 성령입니다. 물론 이거가 두 개가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역사되어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없이 이루어지면 은사나 능력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크게 나누자면, 하나는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말씀이고 하나는 교회의 능력을 주는 성령이에요. 이 두 기둥으로 교회가 뜨거워지고 또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이러는 거거든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특별히 이 말씀의 능력은 마치 이 뼈대와 같아요. 뼈대. 말씀의 능력은 교회 뼈대와 같아서, 이 건물을 지을 때 기초 뼈대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 같이 말씀이 잘못 서 있으면요, 아무리 방이 많고 풍성해도 나중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만 있으면, 물론 말씀과 성령은 분명히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분했을 때 말씀만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교회가 차가워지고, 교회가 쉽게 말하면 바람 같은 거가 숭숭 들어와요. 기둥은 있어요. 흔들리진 않고 서긴 하는데 교회가 풍성해지지를 못해요. 따뜻하지를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굉장히 교회가 따뜻해지고 불타오르고 막 타오르고 힘이 생기고 재미있고 은혜가 있고 하는 거. 이거는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절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만 따라가면 또 나중에 흔들리겠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필요하다고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만 막 따라가는 교회는 또 뭐가 없냐면 차가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힘은 바로 성령님의 힘과 은혜예요. 교회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힘이 없고 차가워져요. 우리 신자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분명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히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은 성령으로 해석되어지는 풍요로운 말씀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특히 말씀대로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조심해야 되고 쉽게 함정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성령의 역사로 해석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말씀을 해석하면, 잘못하면 율법주의 혹은 문자주의, 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근본주의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근본주의가 되게 좋은 줄 아는데, 보수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가 따로 있고, 에반젤리즘을 따르는 교회가 있고, 펀더멘털리즘, 어떤 근본주의를 따르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근본주의자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근본주의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학도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신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말씀에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칼바르트는 세 가지가 우리 선포된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예요? 문자로 주신 쓰여진 성경인 바이블, 성경. 세 번째가 뭐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문자 그대로만 되어지는 이 성경을 갖다가 이단도 이거 보잖아요. 유대교도 구약은 그대로 보잖아요. 이슬람도 그대로 봐요. 같은 문자를 보지만 해석하거나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 관점대로 바라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이 원래 주신 말씀에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연구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라 그러면 문자만 가지고 이대로 설교하면 되지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늠한 연고 외에 여자를 버리면, 이건 뭐라고요? 가늠케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군가가, 뭐 배우자, 오늘 따라서 해보죠. 배우자가 가늠한 연고 외에, 바람을 피운 연고 외에 만약에 그를 버리면 그를 가늠케 만드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럼 오늘날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중에 배우자가 딴 남자랑 바람을 피운 게 경우가 없는데 이혼하면 큰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누군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대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 사회는 원래는 모세가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혼 증서라는 걸 써줘서 버려야 되는데 함부로 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랍비들은 밥 먹다가 여자가 빵을 태우면 그냥 이혼 이러면 돼요. 끝나요. 밥 먹다가 얼굴을 봤는데 못생겼어요? 이혼. 끝나요. 나가. 끝나요. 모든 고난이 남자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너희가 할 때는 합당하게 증서를 써서 문서화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혼해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후대에 인간들은 바꾸죠.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럼 문자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자대로 하는 거죠. 문자대로. 어떻게 해요? 문자대로? 기분 나쁘면 증서만 써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만 쉽게 하면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증서 써가지고 나가. 그럼 이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게. 이 나쁜 놈들아, 원래 모세가 그 의도로 한 거 같냐? 근데 니네는 문자를 악용한다는, 니네 원하는 대로, 근본주의자들이 잘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늠한 연고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고 세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 의도를 모르고 예수님의 의도를 말하고 예수님의 문자만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저한테 상담하는 거죠. 어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밤에 술 먹고 와서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뺨을 팍 치고. 목사님, 남편하고 이혼하면 될까요? 제가 그래요.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겠죠. 그 정도로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를 야구방망이로 막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멍들고 갖고 다리가 부러지고 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기도하십시오. 괜찮죠? 여기까지는 믿음이 좋은 목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술 먹고 칼로 아내를 찔렀어요. 여기도 찌르고 막 찌르고 했어요. 죽진 않았어요. 다행히 병원에 가서 실려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진짜 더 이대로 못 살겠는데요. 저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남편이 딴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참으셔야 된다. 괜찮아요? 참았어요. 그때 이번엔 남자가 아예 아내를 감옥 같은 데 감금해 놓고 밥도 이만큼만 주고 30년을 굶겨요. 근데 남자가 바람을 안 펴요. 자, 이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원래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말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근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공부할 때 원래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학이라는 걸 배워요. 이 말씀의 시대에 따른 역사적인 배경부터 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이유와 배경,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내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정반대도 될 수 있어요. 정반대. 그 남자가 좋고 나이스해요. 돈도 잘 벌어오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데 간음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바람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아는 저 집사랑 카톡을 이렇게 몇 번 주고받았어요.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바람 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간음한 게 아니라 마음만 뺏겨도 사실은 간음이란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그러면은 그 남자는 간음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주의 목사는 다른 문제는 아무도 없어도 그 문제만 딱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이거는 이혼이다. 저 이혼 안 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러면 안 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혼하라고 그랬잖아. 이혼해! 라고 말해요. 괜찮아요? 위험하죠, 위험해. 여러분,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말씀을 잘못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율법주의, 근본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교회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뜨겁게 간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차가워지지 않아야 돼요. 교회가 차가워지지 않을 때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따뜻하게 교회를 지켜낸단 말이죠. 오늘 우리 한성교회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교회가 차가워지고 율법으로 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교회가 율법으로 갔을 때, 아까 말했던 문자주의로 갔을 때, 어떤 근본주의로 갔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쉽게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 어떤 교회는 제가 참 보면은 그래도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교회들가 있어요. 교회들이. 근데 그런 교회는 누군가가 이렇게 담임 목사를 이렇게 한번 슬쩍 찔러보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 다른 교인들하고 만나면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잘하셔요? 아, 우리 목사님 잘해요. 아, 그렇죠. 근데 잘하는데 또 목사님이 젊어가지고 또 못하는 것도 있잖아. 너무 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렇게 살짝 찔러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교인들이? 그때 이게 찌른다라는 걸 알고 어떤 교인들은 그게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 보여요. 아, 그런데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셔서 그 교인들의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장로부터 거기는 집사까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셔서 우리가 정말 목사님의 은혜로 교회가 살아가요. 이렇게 하고 똑같은 아마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표현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다 이렇게 딱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어떻게 해요? 미끼를 덥석 물죠. 아, 맞아, 다 좋은데 우리 목사님 너무 젊어가지고 좀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 하고 탁 물어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그때부터 맞아, 다 잘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해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둘씩 뭐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던 자기도 몰랐던 어떤 불평거리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없애가지고 녹여내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로, 성령의 불꽃으로 이렇게 다 녹여버리면 없어질 것들인데 마귀가 그렇게 툭 던지면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면 자기 속에 이런 게 있었나? 라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요. 이제 맞아, 옛날에는 말이지 뭐가 또 서운하기도 하고 뭐 갑자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너무 좋았는데 90% 좋았는데 95% 좋았는데 99% 좋았는데 갑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더니 야, 안 좋았나 보네, 문제가 있었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로 빠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쉽게 차가워지고 비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누구에게도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래 이 사도행전 11장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고 오순절 성령 이후에 베드로는요 교회의 최고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회장도 이런 총회장이 없죠. 나중에 뽑혀서 된 총회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계 1대 제자고, 예수님의 모든 변화산 사건 뭐 약간 본인이 흔들려고 부인도 했지만 예수님 무리를 걷고 예수님의 그 순환 자리까지, 그 고난의 자리까지 어쨌든 간 그 1대 제자예요. 누가 베드로를 건들겠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차가워지면은요, 율법주의로 빠지면 베드로도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 교회가 이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가 왜 베드로를 비난했냐? 베드로가 무할례자, 쉽게 말하면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베드로가 다 좋았지만 이건 아니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이건 아니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몇천 명을 전도했지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과 밥을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유대인은 율법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교제하면 안 돼. 그냥 앉아서 교제하는 순간 다 부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밥그릇 같이 먹고 뭐 숟가락 같이 만들고 하는 순간, 빵 나누고 하는 순간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원래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앉은 자리에 유대인들이 앉았다 일어나면 그것만으로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어요? 이거 난리 나는 거죠. 원래 율법에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때 베드로가 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를 한다고? 그들은 뭘 몰랐어요? 성령의 역사를 몰랐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랐고 오직 자기들 생각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율법만 지키면 돼. 율법만 지키면 돼. 그러니까 베드로의 역사, 변화된 베드로의 능력,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도 이해 안 하려고 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주의로만 보면 그들의 말이 옳죠. 어떻게 교회 수장이 이방인하고 부정한 자들하고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어.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한 겁니다. 베드로도 욕할 수 있는 교회, 초대교회가 썩 좋은 교회는 아니죠. 베드로조차도 욕을 얻어먹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하고 이 할례자들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성령 이후에,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을 따라 사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후에요, 율법을 넘어서 살았어요. 생명과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베드로 사건의 중요한 사건이죠. 베드로 이제 우리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 뭐 그 전에부터 나오는 유명한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은 베드로고 한 명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고넬료. 이 사건이 지금 왜 교회가 베드로를 욕하게 됐냐면 고넬료 사건 때문에 욕하게 된 거예요. 고넬료 때문에. 자, 오늘 이제 고넬료 사건 한번 볼 텐데 고넬료 사건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잘 보시고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들어가 보면서 살펴보죠. 원래 이 이야기는 고넬료부터로 시작이 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죠. 가이사랴니까 그 지역이 뭐예요? 케사르란 뜻이죠. 케사르는 뭡니까?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 황제는 신이라고 추앙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신이 지배하는 도시에 파견된 로마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거기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고넬료는. 그런데 고넬료는 놀랍게도 우리가 일제 당시로 생각하면 일제 일왕을 천황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섬겼잖아요. 그래서 각 뭐 학교마다 그 신사 참배를 하게 했단 말이죠. 일제 강점기 때. 그랬는데 일본의 군인 중 한 명이 그 신사 참배를 안 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그와 온 가정이 하나님을 알았고 구제의 삶을 살았고 스스로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 그때 9시에 기도 시간인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베드로를 찾아서 너희 집으로 초청해라.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로 하면 일본 군대의 어떤 장교가 말이죠. 가가지고 평양 대붕에 있는 어떤 총회장을 어디 가면 저기 평양 끝에 있으면 저기 신우주에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와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냐. 이게 말이 되냐. 특히 유대 사회는 선민주의잖아요. 자기네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방인 군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 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주 재밌는데,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고 있었대요? 성경을 보면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었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욥바라는 지역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었대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 말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무두장이가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무두장이는 가죽공예사예요. 가죽공예사. 요 가죽 만들어 가지고 뭐 신발 만들고 가죽으로 옷 만들고 뭐 가방 만들고 하는 사람 있죠? 요게 무두장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가죽공예사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지만 유대인에게 가죽공예사는 뭐예요? 가장 천한, 조선시대 때 백정보다 훨씬 낮은 직업이에요. 조선시대 때 백정은 완전히 하층민 중에서, 왜냐하면 도축업자니까 굉장히 하층민 수는 낮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조선시대 고려 말에 보면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저기 돌고래 사람들을 갖다 썼습니다. 돌고래 어딘지 아세요? 터키입니다. 오늘날 터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많이 살았어요. 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덩치가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거했던 데가 무두장이 집에 거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예요. 그 집에 가면 뭐가 있겠어요? 짐승의 피가 있겠죠. 가죽이 널려 있겠죠. 그러니까 그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가죽들이 막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장에는 집안 전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냥 아예 집안 전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머물렀고 거기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환상 있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다 본 환상이 뭐가 있어요? 보자기 내려오는 환상.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는 뭐예요? 율법을 넘어섰다고요. 율법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부정한 자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도하면 부정이 씻어진다, 깨끗해진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저 부정한 것 때문에 두려워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부정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네거티브에서 파지티브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에 살았냐는 정말 중요해요. 원래 그래서 욥바라는 지역이 바닷가란 말이에요. 바닷가. 유대인들이 살던 시내는 저기 시내 한복판에 있는 도시에 한참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을에 못 지나가고 저 바닷가 끝에 사람들 안 사는데 거기에서 그 무두장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쫓아낸 거예요. 사실은 못 오게. 근데 베드로가 일부러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면서 거기에 머물렀던 거죠. 그때 고넬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 6시가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그 보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보자기 속에 봤더니 4발 달린 짐승들이 있고 하늘을 나는 짐승들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원래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그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다시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누구 마음대로 속되다고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인간의 율법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생명의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를 일으키려 하는데, 인간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진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만행을 저지른단 말이죠.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 자기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이런 속된 거, 깨끗하지 아니한 거 먹은 적 없습니다. 자기는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라고 하는데, 가서 너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고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 부정한 자들하고 같이 안 해봤습니다. 자기가 지금 부정한 자가 그들에게 회복해서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쉽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이라는 기준, 내가 알고 있던 알팍한 신학도 아닌 그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를 함부로 판단합니다. 이거는 거룩한 거예요,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이건 거룩한 거예요,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고요, 이거는 하면 안 되고요, 교회가 요건 해야 되고요, 요건 하면 안 되고요.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한다. 자기가. 조심하셔야 돼요. 베드로도,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판단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뭔데 함부로 판단하냐고 그러죠. 왜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한 걸 네가 속되게 하고, 내가 이미 거룩하다고 말한 걸 네가 왜 깨끗하지 않다고 말을 하냐, 하나님이.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세 번째 포인트, 베드로와 할례자들의 차이죠. 베드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그 환상을 보고도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환상이야 이게, 잘 몰랐습니다. 그 환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몰랐어요, 정확하게. 언제 알았어요? 기도하고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이방인 고넬료에게 사람이 온 거예요. 그때 알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가죠. 처음에는 정말 긴가민가 했어요. 그리고 딱 갔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 갔더니 그 성령의 딱 거절에 도착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그 사이에 환상 중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죠. 그리고 가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봤더니 이야,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인 거예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죠. 야, 이미 성령님이 하셨는데 내가 세례를 안 줄 수가 있겠나 이거.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까지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초대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초대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왜요? 교회 수장이 돼가지고 이방인들과 밥 먹었다. 각 어디 이방인, 로마 어디 저기 이방인이라는 저기 군인 백부장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다더라. 비난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보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 11장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환상 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바가 이러이러하고, 내가 가서 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이 이미 부어졌는데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안 줄 수가 있겠는가? 그때 교회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몰랐구나.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를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해도 사실 우리 안에 막아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율법적인 생각, 왜 내가 저걸 해야 되냐는 질문, 돈도 없는데 뭐 굳이 해야 되나, 혹은 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안 가, 뭐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가 하기 싫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어떻든, 뭐 경제적이 어떻든, 아니면 내가 건강이 어떻든,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어떻든, 그런 관계가 나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It doesn't matter.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성령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베드로는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거기에 집중했어요. 성령의 음성에 집중해서 나아갔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성령의 역사 임재함을 보고 세례를 줬단 말이죠. 이 모든 걸 넘어서서 하시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멈춰서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명령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지만 온전히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었기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비밀의 사건을 말했다는 거죠.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교회는 부흥할 거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주저하는 교회는 멈추고 말 겁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인간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고 전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뜨거운 불길을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